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한테 계속 들려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과연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가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는 과연 즐기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반복되어 들려지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다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고독하고 나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나요? 안 보호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안 보호하세요? 저 머리로는 믿어주시잖아요. 머리는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못 보고 내가 그것을 못 만지고 내가 그것을 느끼며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결국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눈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겠죠. 똑같은 답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보호하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머리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불 드리겠습니다. 말만 하면 여러분이 즐거우세요? 안 즐겁죠? 여러분이 받으셔야 즐거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통장 안에 만불 돼야 그제서야 즐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설교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공허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동의해도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고 내 영혼을 깨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못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본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죠. 12장은 참 재미있는 거라고. 근데 오늘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6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영화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늘의 전쟁이 미가엘과 큰 용이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미가엘과 용이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이 싸움은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부하인
천사장인 미가엘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 거죠? 미가엘이 승리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내가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전쟁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 조건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늘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은 같이 갈까요? 같이 안 갈까요?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참 어려워져요.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하늘의 전쟁, 하늘의 시간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땅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직선적이란 말이에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고. 근데 하늘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영원 속에서 이미 하늘의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땅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들었던 거를 땅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이 전쟁이 땅의 시간으로 완성된 시간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간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힘들죠. 왜냐면은 뱀이 언제서부터 있었죠? 땅에?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참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사탄은 이 전쟁 전에도 땅에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이 전에도 참수하는 일을 했었고 후에도 참수하는 일을 해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형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깨달으고자 하는 그 승리의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어떤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진 사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뭘 근거해서 이해해야 되냐면 12장 1절부터 6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12장 6절에서 여자가 뭘 하죠?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이는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활 후 승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이 하늘나라의 전쟁의 승리고 그 승리의 모습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도 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도 있고 근데 하늘의 시간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계획되고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석해주는 얘기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국가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뭐를 통해서요? 하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형제를 참수하던 곳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기억나세요? 욥기에서 욥을 참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가장 유혹받는, 우리가 뭐 유혹받는다고 했을 때 돈으로 유혹받는다든지 명예로 유혹받는다든지 행복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유혹은 사실은 사탄에 참수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너 그러고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인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죠. 우리 양심에 찔리는 말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깨부수려고 하는 사탄에 참수하는 모습이에요. 너 그러고도 양심이 있지. 네가 한 게 뭔데?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복을 강구할 수 있어?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제가 강조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양심에 철 맞은 것처럼 철면피가 돼야 된다. 그럼 뻔뻔하셔야 돼요. 왜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뻔뻔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약한 것이 되게 양심적이에요. 아니요. 성도들이 뻔뻔해야 돼요. 왜요? 은혜는 뻔뻔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뻔뻔함 때문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살으셔야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를 강구하는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참소해요.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우리 양심의 재판장으로 우리를 세우고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참소함을 어떻게 이기냐면요, 하늘의 큰 음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또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형제들인데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순교자들. 그렇죠? 순교자들. 이제 13장에서 나오겠지만 13장, 14장에서 나오겠지만 신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명들. 그렇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를 소유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은 땅에 삽니까? 여러분 하늘에 삽니까? 여러분 땅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이 질문이 참 이상하죠. 왜 당연히 이 땅에 사는데 무슨 그따위 질문을 하십니까? 답이 땅에 산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늘에 사세요? 또 하늘에 사는 것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사는 존재.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시간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땅이라는 직선적인 삶 속에서는 그것 불안전하게 땅에 살지만 그 하늘에 사는 것을 불안전하게 지금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또 뭐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가는 그 열차 티켓, 하늘나라는 열차의 티켓은 돈으로도 되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명예로도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제가 왜 앞에 하늘 여러분이 어디에 거했느냐고 물어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디에 거하세요? 땅에 거하세요? 문제가 뭐예요?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지금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으면서 다섯 번째 화. 마지막 화는 완전한 화란 말이에요. 멸망, 마지막 심판의 화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했어요? 바다에 속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그 화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 근데 왜 여러분은 즐거워하지 않나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늘을 소유했다고 들었는데, 하늘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즐거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내 일생 동안 이 땅에서의 소원은 하늘의 것들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발견하는 거. 여러분 한꺼번에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있는 것 같아요. 못해는. 그래서 처음에 알았을 때 그 놀라운 그 은혜가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 부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금씩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알아가는 것. 그거는 나와 함께 침대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내 자식들을 통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내 직장에서를 통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왜요? 이 땅을 누가 창조하시고 이 땅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그 후에 우리는 하늘에 있고 땅을 이제 누가 떨어졌죠? 사탄이 땅에는 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는 죽을 고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힌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떠한 현상인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의 재앙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황충이, 무적응에서 나오는 황충들이 누구를 괴롭히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를 괴롭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를 괴롭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발 죽여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괴롭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식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복음의 도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걸로 다른 교회를 떠나게끔 하는 유혹과 괴롭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이 마지막 14절서부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죠. 14절에 그 여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고 그 뱀을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 이야기가 이미 6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12장 6절. 1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자, 광야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광야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날고 갔던 그 광야는 누가 예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 예비한 곳이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잖아요. 이것은 1260일과 동일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6절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고센지방처럼 애굽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고센지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받는다는 걸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지 그 보호함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하산학교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집단이라면, 그러한 친교 모임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겠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그냥 또 다른 미팅 장소겠죠. 만약에 세상에 또 다른 미팅 장소라면 이곳에 뭐가 임할 거예요? 화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곳에는 뭘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인도하심이 뭐로 표현되냐면 양육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양육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소망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뭘 경험한다고요? 기쁨을 경험한다. 그 기쁨의 양이 점점 커지는 거죠. 성화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진해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웠을 때 애가 잘 듣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자라나잖아요. 참 재밌는 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얘는 언제 철들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눈 뜨고 나니까 애가 저보다 더 철든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거 분명히 내가 할 말인데 아들 녀석이 하고 있고. 되게, 여러분, 그만큼, 그럼 결국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 아이를 키우신 분은 누구라는 걸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느 순간에 키워준다는 걸 우리는 다 믿잖아요. 이게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철들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를 양육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여자의 그 뱀의 입이 물이 강같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13장에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요. 그거 거짓 말씀의 복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는 그 용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뱀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살에 이렇게 휘말려 떠내려가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내 힘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사탄은 그 일들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에 휘말려서 떠내려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 목숨을 버리고 그 아이를 구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었습니까? 하늘이 약속되었으니까, 천국이 약속되었으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내밀어 가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 표현이 뭐 어떻게 되었냐면 땅이 도와 뭘 한다고요? 그 뱀의 영이 통한 강물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구약에 나타나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는 표 땅이 드러나는. 땅이 드러나는 일들이 성경에 구원을 표현할 때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물들이 토한 것을 땅이 삼키는 표현들과 되게 유사한 거겠죠. 마찬가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에 땅이 드러났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드러났던 구원의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을 끌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엔 정말 큰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저 멀리 가면 그 멀리 간 만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뻔뻔해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작정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 은혜로 주어지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용이 분노해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도 안 됐을 때 그 분노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의 완성이 이 모습이에요. 내가 뱀과 여인의 후손이 뭐하게 한다고요? 원수되게 하신다. 조금 뱀이 분노하는,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14장에서 일어날 일들의 질문을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어디에 서 있죠? 용과 여자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근데 그 서 있는 사람들을 용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표현했는데 이 표현한 내용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하늘나라의 것들로 기뻐하는 자들, 큰 음성이 들렸던 사람들과 되게 유사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죠? 누가 만나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크냐?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큰 영이 싸웠던 것처럼 지금 땅에서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리할까요? 겉모양으로만 본다면 사탄이 승리겠죠. 그런데 이미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일어났다고 하늘에서 결정났죠? 미가엘이 승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땅에서 그 미가엘에게 속한 사람들, 미가엘이 속한 분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바로 이 바다 모래는 마지막 심판의 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홍해가 두 부류에게 심판의 장소였다라는 거. 애굽 군사들은 마병대를 끌고 엄청난 힘으로 그 홍해 앞까지 다다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으려고 했어요. 아무 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병사들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당연하게 애굽의 군사가 이기겠죠. 근데 그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 홍해가 애굽의 병사들 삼키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 구원받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오늘 12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끌고 와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는 거예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무슨 무협지처럼 공상 영화처럼 정말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어떠한 주인공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인공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처럼 딴 곳에 헤매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끌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이 하나님 됐어요. 원하지 않아요. 해도 여러분에게 부어 버리실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도 어차피 될 사람은 되더라고요. 다리 몽들을 부시고라도 끌고 오시고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라도 끌고 오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하나님 손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깨닫고 즐기시라고요. 빨리 깨닫고 감사하시라고요. 빨리 깨닫고 양육하는 성숙의 길을 가시라고요. 광야 생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하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끌고 가셔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교회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